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우리 내용을 살피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고는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한번 감상하시죠. 뭐가 이렇게 느껴지는지, 누군지, 누구겠는지 표정도 좀 보시고 손의 모양도 좀 보시고 배경도 좀 보실 수 있는 대로 좀 보시고 옷의 컬러도 좀 보시고 혹시 이 그림 전에 보셨나요? 프랑스의 외젠 비르낭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의 제목은 무덤으로 달려가는 두 제자. 두 제자의 이름은 누구와 누굴까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좀 짙은 갈색 옷을 입고 검정 외투를 어깨에 걸치고 있는 약간 칙칙한 컬러로 묘사된 나이 드신 분이 베드로고 그 옆에 하얀 옷을 입고 대조적으로 그렇게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또 달려가는 젊은 제자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나오질 않고 간접적인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왜 이렇게 직접 이름을 밝히지 않는가요?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바로 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렇게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겸손하게 이름을 감추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그 그림에도 보면 12 제자가 이렇게 있지만 예수님 바로 옆에서 이렇게 얼굴을 예수님 품에다가 이렇게 기대고 있는 제자가 있죠. 바로 그게 사도 요한입니다. 저 젊은 제자입니다. 이 화가는 1850년에 태어나서 1921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아마 1900년대쯤에 그렸다. 이렇게 약 한 100년 전의 그림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134cm,
세로 82cm의 캔버스에 그린 유화 그림입니다. 현재는 파리에 있는 오르세 미술관에 원본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난주간 또 부활에 대한 몇 점의 그림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봤습니다마는 이 그림을 처음 보는 순간 마음이 참 이렇게 감동이 왔습니다. 저분들의 그 모습과 눈빛과 그리고 이 표정과 어디론가 막 달려가는 그 역동적인 모습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물론 저기에는 십자가도 없고 어떤 직접적인 표현도 없지만 오히려 저런 사실적인 표현을 통해서 저기에 미처 표현되지 않은 그 많은 것들까지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특별한 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화가는 그림으로 말하죠. 소설가는 글로 말하고, 그래서 저 구도나 칼라나 또 그림 섬세한 선 하나까지도 화가는 그것으로 이제 뭔가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목장로님 전문가입니다. 그림을 전공하신 분인데 그 앞에서 제가 뭘 설명하려니까 꼭 멍게 앞에서 여드름 짜는 그런 기분인데, 자료를 쭉 보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저 그림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림을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 아니니까 저 그림을 통해서 성경과 매치되고, 그리고 저 화가가 표현하려고 했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 아침에 같이 좀 잠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느끼시는 것처럼 두 제자는 어디론가 향하고 있습니다. 걸어가지 않고 뛰어가고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머리카락이 지금 휘날리고 있죠. 뭔가 아주 급한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 표정을 보면 기쁨이나 환희나 그런 설레임이나 그런 것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부활에 대한 그런 예언은 주님으로부터 몇 번 들었지만 저들의 마음속에 아직 그것이 믿음으로 자리 잡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건 확실하고 무덤에 묻히신 것도 확실하고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까지는 머릿속에는 갖고 있었지만 그게 여기까지는 내려가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놀라운 뉴스를 듣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두 제자를 찾아와서 선생님들 큰일 났어요. 무덤에 돌문이 옮겨져 있어요. 거기까지만 얘기합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이제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는가 하면은 시신이 어떻게 됐을까? 누가 가져가진 않았을까? 이제 이런 걱정이, 인간적인 걱정이 앞섰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런 사실은 아직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었음은 9절 말씀에 보면 알 수 있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한다는 말은 이거를 경험하지 못했고 그래서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지금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어야 되는데, 누가 그걸 가져갔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의 몸인데, 우리 스승님인데. 그래서 저 눈빛을 보면 이 베드로 뭔가 근심 그리고 걱정, 왜냐하면 자기가 그래도 책임자니까, 수제자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1차적으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근심과 또 수심과 그런 것이 얼굴에 드러나 있고, 화가는 아마
그런 마음을 저렇게 겉옷의 색깔로, 어두운 색깔로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을 보면 역시 표정을 잘 보십시오. 역시 아주 초조함이 그 얼굴에 가득하죠. 손 모양을 보니까 베드로는 그냥 가슴에 한 손을 얹고, 그리고 왼손은 뭔가 이렇게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두 손을 꼭 모으고 뭔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저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려가면서 손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은 이렇게 달려가죠. 전심을 향해서. 그런데 이렇게 달려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으면 뛰어가면서도 이러고 가겠습니까? 이게 성경 공부 시간 같았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물었을 거예요. 저 사도 요한, 저 젊은이는 달려가면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었을까?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한번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제각기 아주 멋진 대답을 하실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아무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주님의 몸에 문제가 없어야 될 텐데, 그래서 아직 그 믿음이 이 안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 상황 속에서 겪게 되는 그런 슬픔, 걱정, 근심, 그러면서도 부활에 대한 소망은, 기대는 갖고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식도 있고, 그리고 희망으로 있긴 있는데 아직 그것을 보질 못했고 확인을 못한 그 중간 상황에서의 그 성도의 마음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을 존경하고 위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저 새벽에 저렇게 달려갑니까? 저 달려가는 장면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두 제자가 달려가는데 누가 한 발 앞섰다고 그랬어요? 요한이 앞섭니다. 저 그림 보세요. 요한이 조금 앞서죠? 그러니까 이 화가는 성경대로 그리려고 한 거예요. 베드로는 덩치도 있고 나이도 있고 아마 조금 체력이 딸렸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에서 제일 어린 제자예요. 제일 젊은 제자예요. 그 형이 야고보죠.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인데 그 성격이 두 형제가 얼마나 불같았는지, 그 중에서도 저 요한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성격이 정말 더러웠나 봐요. 사마리아 성에 같이 주님과 갔다가 거기 주민들이 예수님 이렇게 환영 안 하고 그러니까 저 요한이 나서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저 하늘에다가 불을 명해서 불이 저 사람들에게 떨어지게 하시지 뭐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별명이 붙게 되었는데 저 사도 요한의 별명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얼마나 다혈질이고 그냥 참지 못하고 그런 성격인지.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요한도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한솥밥을 먹으면서 이제 바뀐 거예요.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유명한 사랑의 챕터를 쓰신 분이 바로 사도 요한이고, 요한계시록을 쓰고 다른 제자들 다 순교할 때 저 요한은 순교는 안 했지만, 그렇게 처참한 죽음은 당하지 않았지만,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예수님을 대신해서 봉양하고 마리아를 장사 지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쓰고, 그리고 이제 주님 품에 갔던 그런 제자입니다.
저렇게 갈 때는 그래서 요한이 앞서 갔는데 막상 무덤에 이르러서는 사도 요한은 무덤에 안 들어갑니다. 그냥 바깥에서만 이렇게 봐요. 거기 세마포가 이렇게 있는 거 그것만 확인해요. 겁이 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 있어? 저게 뭐지? 그런데 이제 조금 뒤에 드디어 베드로가 무덤에 도착해가지고는 베드로가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승점까지는 누가 먼저 왔어요? 요한이 먼저 왔는데 그 막상 테이프에 배를 먼저 댄 거는 누구예요? 베드로. 그런 셈이 된 거예요. 역시 베드로죠.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보았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도 따라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왜? 훔쳐간 게 아니고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된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그 세마포와 그 옷들이 거기 잘 개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그 빈 무덤에서 이제 확실한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저 두 제자의 달려가는 모습, 지식과 믿음 그 사이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들이 갖게 되는 그 감정, 중간 감정이죠. 번복이 되는.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또 그러면서도 어떻게 되었을까? 돌이 이렇게 옮겨져 있다는데 도대체 주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 걱정하고 또 근심하는 그런 마음, 그러면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막 달려가는 그런 복잡한 마음이 부활의 아침을 의미하는 저 황금빛 들녘을 배경으로, 그리고 저 멀리 보면 베드로 뒤쪽으로 보면 그 갈릴리의 그 야산들이 이렇게 보이고, 정말 3년 동안 주님과 한솥밥을 먹으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병자들을 위로하고 고치면서 그렇게 시간을 같이 보냈던 그 갈릴리의 들녘이 이렇게 보이는 바로 그런 그림입니다. 저는 저 그림을 제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딱 배경 화면으로 집어넣어 봤습니다. 컴퓨터를 탁 킬 때마다 저 그림이 탁 보이고 또 끌 때마다 저 그림이 탁 보이는데 마치 제 모습이 저 그림의 어딘가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냥 뭔가 한 통성인 것 같은 그런 공감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뭐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저 그림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누구시든지 다운도 받으시고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부활의 아침에 있었던 저 사건, 비록 저런 감정이었지만 잠시 후에는 이제 저것이 기쁨으로 변하고 확신으로 변하고, 그리고 이제 저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곧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고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가고, 사도행전 쭉 보면 저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파트너가 돼가지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명했던 그 두 짝꿍이 바로 저 베드로와 요한이었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 어디나 늘 수행했던 그 세 제자 중에 바로 두 명이 저 두 분이었고, 결국에는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이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바로 저 그림 속에 어딘가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시면서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또 근심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하는 찬송가 가사처럼 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또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둠은 물러갔습니다. 두려움과 의심과 그리고 인간적인 근심과 걱정 해결되었습니다. 머리의 지식이 가슴의 신앙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행여나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믿어지지 않고 확신으로 자리 잡지 못한 저 그림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그런 안개 낀 구석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저들에게 주신 은혜 이제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시간만이라도 이제 희미한 가운데서 허공을 치는 것처럼 손을 뻗치고 향방 없이 달려가는 자처럼 그렇게만 질주하는 자들이 아니라 뚜렷한 표대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동역하는 뜻있는 나그네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담임 목사님, 이제 이번 주 3월 29일부터 천안 지역에서 첫 집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목적이 있어 보내셨습니다. 무리한 일정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감당하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필요한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고통 중에 신음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친히 그곳에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작아질수록에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그만큼 커지는 것을 확신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위로로 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또 삶의 현장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여기에 모인 기도의 복병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기도할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행복과 그리고 그 세상 누구도 감히 당할 수 없는 가장 크신 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자부심이 우리 마음속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왕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오늘도 어깨 펴고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한 날을 채워나가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드려진 예물과 또 아름다운 섬김 우리 하나님 앞에 이미 있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